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자, 어제 봤던 말씀에 우리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야 봐라, 예수님이 오냐? 안 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9절 10절에서 그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원한다. 그래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올바른 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 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에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고 또 이단들이 성행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그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잘못된 말들을 해서 그 성도들이 그 11조 하는 것을 곡해하게 만들고 또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더 흔들어 놓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11조 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슨 대단하게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크니까 나는 저 미자리 교회 내 11조를 내 교회에다 안 내고 저 미자리 교회 선교비로 나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경향,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11조를 다른 교회에다가 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다 내는 게 그게 11조가 아니죠. 그건 11조가 아니라 11조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집을 위해서 내는 거고, 그렇게 다른 교회에다가 정말 섬기고 싶다면 그거는 선교비로 자기가 따로 떼서 선교비로 드려야죠. 그 11조를 내가 내야 될 11조를 갖고 다른 교회에다가 하면 그거는 유용이고 잘못된 사용인 것이죠. 자기 그 돈 갖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막 쓰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또 누가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걸 노동력 착취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옳은 것이냐 말해버리는 그런 것에 또 사람들은 혹하죠. 왜? 자기가 편해지니까. 일단 헌신봉사가 뭐 노동력 착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섬기지 않아도 나는 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또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 또 예배 많이 안 가도 된다니까. 자기한테 편하니까 또 그게 혹해요. 미혹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6절 끝에 보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처럼, 자기한테 어떻게 좋은 것처럼 결국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나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굳세지 못한 자들.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그냥 환경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억지로 푼다는 거죠. 자, 이 억지로 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성경은 언제 쓰인 거예요? 지금 신약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에 거의 쓰여졌던 그런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배경을 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런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 서신이 많고 그런 환경 가운데 쓰여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배경, 환경,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알지 아니하고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의 상황을 갖고, 지금의 나의 상황을 갖고, 지금의 나의 기준을 갖고, 지금 이 시대의 그런 문화를 갖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때에 그렇게 나왔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뽑아내서 지금 현재의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전문가들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배경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꾸만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미혹에 우리가 자꾸만 빠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는 오늘 찬송 불렀듯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죠? 말씀 위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그 하루 중에 그 동영상을 한 3-4번은 봅니다. 잘 들으려고요, 다시. 어제 박준 전사님 설교한 것도 어제 계속 제가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또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게 새벽 이 시간에 제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계속 들으려고 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잘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말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안 들어요 또. 예,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 그거 있어요. 그 광고를 잘 못 들으면 죽는데요. 왜냐니까 모세 때에 저 구리뱀 저 세워놓은 거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거 못 들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잘 안 듣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요. 분명히 광고했는데 왜 이런 거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나중에 딴 길로 안 가요. 예, 딴 길로 안 가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듣는 사람이 나중에 딴 길로 가더라, 미혹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교회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또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신천지가 접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예, 교회 성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속삭이죠. 우리가 더 좋다고. 이런 식으로 속삭이. 이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 우리 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항상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 걸립니다. 독감 걸립니다. 그래서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요?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항상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깨닫고 본인을 면역력을 다시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17,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은혜.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어요.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머릿속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어요.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은혜 체험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의 체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질병이 갑자기 낫기를, 어느 날 갑자기 낫기를 바라거나, 내 삶이 갑자기 로또 복권처럼 일확천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된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바로 그 삶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 이게 진정한 은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거고, 읽는 거고, 또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구나,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체험들이, 아는 지식들이 매일매일 자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아까 11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예배에 대한 문제, 또 헌신 봉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그에 대한 감사가 11조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그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헌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예배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반응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11조요, 예배요, 또한 봉사 헌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자꾸만 따집니다. 왜 11조 해야 돼? 왜 예배 많이 드려야 돼? 왜 헌신 봉사를 하라 그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만 왜 거려요. 그러나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섬기는 것도, 내 직장을 섬기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니까 내 가족들을 섬기고 싶은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고, 그게 다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 여러분, 이 시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 그 은혜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체험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